바울 사도는 지난 4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렇게 이미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 5장으로 넘어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라는 도시가 온갖 종교의 범람으로 영적 세계가 혼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함으로 사람됨을 거절한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단호한 말투로 그러한 고린도의 죄악에 그대로 물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교회가 죄를 짓고도 그런 사람들이 용납되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야단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있어야 할 기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이긴 하지만 세상과 같은 모양과 방법에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구별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수완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큰 재앙이나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고 섬기는데 이것은 영혼에는 관련이 없는 대부분 세상에서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기복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을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버리고라도 영혼을 보장받고자 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신 것이죠. 이래서 우리의 믿는 이 신앙 자체는 전혀 일반의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형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며 세상의 무사 안일과 형통을 추구하는 데서 진리가 아닌 거짓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책망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대항하려 드는 인간적이고 정력적인 모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성경의 반대로 이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어두움의 종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5장에서 2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그랬고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묵인하고라도 숫자를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내어쫓으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성도와 세상은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는 행위들이 교회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다른 면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있었듯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죄에 대해서 판단을 분명히 해서 경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5장 나머지 부분에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역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해서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지만은 거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불러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는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질 때 주님의 성별된 신부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고 교회의 수치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책망받는 것이 서운할 수 있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는 진리의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내용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윤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치한 법들에 매여 사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한평생을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의 목표를 두고 적어도 세상 가치 그 이상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하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을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일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행하고 또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덮고 넘어가는 그런 것은 영적인 삶의 원리를 지도해온 바울 사도로서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유치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모두 도덕적인 항목이라는 데서 영적인 삶이란 절대로 비도덕적일 수 없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랬거든요. 음행은 부부가 아닌 부부간 이외의 부적절한 관계로 율법에서도 금지해온 율법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방인으로서 복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서도 요구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금지해온 4가지 조항의 한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4가지 항목 중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들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음행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바울 사도는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의 중책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당부를 주고 있는 것도 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음행의 종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일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서모를 두고 하는 말로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구약 율법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도덕성의 침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닌 여러 사람의 아내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아내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의 연령과 같은 이런 어떤 일들까지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1세기의 사료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교회 속에서 행해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건데 교회가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인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대단히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2절인데요. 죄가 교회 안에 관영하는데도 죄진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통한에 여기지 않고 그러한 자를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조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이런 표현은 펜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통한이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고린도 도성과 거기에 있는 교회의 상태에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은 입에 올리기 싫지만은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행되는 곳으로 죄인을 불러서 용서를 받게 해야 하지만 다시 세상의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게 되고 당연히 주님께 욕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계가 이 바울 사도의 경계의 요지인 거죠. 다음 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죄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으로 성결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 말씀을 보는데 구원을 위해서 부정은 반드시 징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같은 기도의 지체로서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우들과 함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지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 마음에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런 사람을 교회 속에서 쫓아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3절의 내용인데 역시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도 그러나 여기서 뭐라 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이름이지만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예외일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심은 뭡니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바울 사도의 영과 함께 모여서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은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보복으로, 육신의 보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이것은요, 누구도 다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왜요? 이 말씀이 다른데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하는데 여기에밖에 없거든요. 어쨌거나 성도였던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같은 표현이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인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과의 조화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조화와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언제나 전인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의 이 육체가 구원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영과 혼과 육이
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죄를 지었던 육체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육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때문에 이 말씀을 앞의 문맥과 더불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음행한 자를 결국 교회에서 추방함으로써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의 삶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서 지적이 없으니까 수치감을 모르고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당신은 이런 비도덕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 교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아하,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의 육신의 수치감을 되찾게 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기한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멀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징계는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 내용 중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종말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읽게 되는데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외롭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진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두고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읽은 내용이 조화가 되는 거죠. 진리를 순종하는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공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죄를 경계하고 선한 것은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책망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죄가 그리스도의 몸에 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마당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과 함께 가지고 은사를 풍성히 가졌다는 교회가 죄를 묵인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결국 그 효모를 온 덩어리에 퍼뜨리는 것처럼 검은 곰팡이와 같은 해로운 죄의 효소도 온 교회에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은 아무리 철학적이고 그럴싸한 것일지라도 모두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매 주님의 날마다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떼게 하시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섞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의 희생의 기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였는데 여기에 묵은 누룩은 과거의 세상에서의 죄의 습성을 의미합니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버렸어야 할 과거의 묵은 누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므로 새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죠. 유월절 양, 즉 무교절에 먹히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마지막 8절에 그랬는데요. 여기 명절을 지키되는 과거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의 명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되 과거의 죄의 삶에서의 습성도 말고 죄악을 따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면서도 무감각한 악의적인 것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섬기자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묵은 누룩이 아닙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과거의 죄의 습성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전혀 새로운 각오와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 괴악한 과거의 죄의 누룩이 퍼지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순전한 누룩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철저히 걸러내고 잘라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도 교회 속에서 무시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묵인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어둠의 관습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과 육신의 관계 속에서는 안 되고 영의 방법으로 행해져서 죄에 대한 수치를 느끼고 회개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모습으로 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징계의 이유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묵은 누룩이 교회에 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한 누룩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의로 삼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말씀과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